자, 우리 서울에 이제 서울 버스에 경상도 사람들이 탔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꽉 차 있는 버스에 경상도 사람들 타가지고 막 시끄럽게 대화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서울 사람 한 분이 그 경상도 사람한테 한마디 합니다. 저기 좀 조용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합시다 얘기하니까요. 그 경상도 사람이 그 서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와, 이게 다 니끼라 기가. 그러니까 그 서울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 국 찌르면서 야, 거봐, 일본 사람 맞잖아. 똑같은 얘기를 일부 입에 댔는데요. 거긴 그 시간에 뭐 병이 도는지 묻질 않아요. 걱정이 또 일부 입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일부러 한번 옮겨 가셔가지고 못 나오는 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참 불편한 게 없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습니다. 예배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말귀를 알아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까 기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 말귀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에 대한 통회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순종할 능력도 같이 부어주십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 때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윗, 성경에 참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죠. 이 다윗,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의 오점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밧세바와의 간음을 한 그 사건과 그 간음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던 우리야, 그 살인 사건. 이 간음 사건과 이 살인 사건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 인생 가운데 큰 오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죠. 죄의 대가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2장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니까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대가였고, 두 번째는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징계, 두 가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상황들을 사용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징계를 감당하게 하셨나 살펴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에게는 그 많은 그 아내들이 있었죠. 후궁, 첩, 많은 아내들이 있어가지고요. 많은 아내들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 한 명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는요, 또 암논이라는 이복 형제가 있었죠. 등장인물이 두 명 이상 넘어가니까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죠. 압살롬, 다말, 그리고 이복 형제였던 암논.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중에 더 헷갈려집니다. 뒤에 더 나오거든요. 하루는 암논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 큰일이 난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한 가정의 아비인데 자기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13장 21절에 딱 한 줄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러고서 별 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냈다는 것이에요. 화나고 난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비의 이런 모습에 아들 압살롬이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실망을 하고요. 그래서 압살롬은요, 2년이 지난 후에 철저한 계획 아래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예언이, 그 경고, 그 징계와 그 죄의 대가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징계 뭐라 그랬습니까? 백주 대낮에 내 후궁들이 겁탈당할 것이다. 그 징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자, 이 압살롬은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그술이란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집안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돌아온 것은 뭡니까? 도망자 신세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아비된 다윗이 그 도망간 아들 압살롬 이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찾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아비 다윗으로 하여금 아들 압살롬을 찾게 만들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자, 근데 또 어찌된 일인지요, 다윗은 또 기껏 데려다 놓은 아들 압살롬을 한 2년 동안 찾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어떤 우유부단함, 또 다윗의 어떤 그 무관심, 이것이 이 아들 압살롬을 더 분노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아비 다윗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을 선포합니다. 반역을 하는 거죠. 작은 소동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반란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압살롬은 그동안 사람들의 환심을 살 만한 그 물밑 작업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장 초반부를 보시면요, 사람들이 왕한테 재판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데 이 압살롬이 그 성 앞에 서 있다가 그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공정한 재판을 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일에 왕이 된다면 그런 공정한 재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한테 누가 절을 하기라도 하면요,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이렇게 세우고 뺨에다 입 맞추며 엄청난 호의와 또 친절을 베풉니다. 이거를 4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고 있으니까요, 사람들 마음이 압살롬에게 점점점 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압살롬이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선포한 그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 일을 주목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이 한순간에 중심지에서 변방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럼 한마디로 신도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어 있으니까 지금 헤브론이라는 사람이 상대적인 그 박탈감, 이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 사실이 헤브론과 헤브론에 인접해 있던 사람들의 다윗을 향한 섭섭한 감정을 갖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애시당초 사람들의 환심을 사왔고요, 또 헤브론을 인정해주고 또 거기서 스스로 왕으로까지 선포를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등지고 이 압살롬에게 향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은요, 이 철저한 사전 작업 아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세가 얼마나 엄청났던지
이 반역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비 다윗이 황급히 궁을 빠져나갑니다. 황급히 궁을 빠져나갑니다. 왕이 사라져버린 그 빈 궁에 이제 압살롬이 들어와서 아까 두 번째 죄의 대가, 징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로 압살롬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징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은 아비 다윗이 그냥 호락호락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압살롬보다, 아들보다 한 수 위죠. 그래서 급하게 궁을 빠져나갔지만 그 궁을 빠져나가는 그 와중에도요, 그 궁에다가 다윗의 자신의 첩자를 그곳에 심어 놓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후세라는 인물입니다. 지금 인물 다 까먹었죠. 압살롬, 또 다말, 암논, 그 지금 여기 후세까지 나왔는데 뒤에 더 나옵니다. 이 후세는요, 나중에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요 사람 마지막이에요. 요까지만 기억하세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이 지략 대결을 벌입니다. 전략 대결을 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원래 다윗 편에 붙어 있었던 자문관이었습니다. 자문관이었는데, 근데 왜 이 사람이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려가지고 압살롬에게 향했는가? 그 사연이 참 기구합니다. 다윗이 겁탈했던 밧세바, 이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우리야, 이 손녀의 남편, 이 사람이 다윗의 손에 죽은 거죠. 그 얼마나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손녀의 남편이 그렇게 죽으니까, 사위가 죽으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참담하겠습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으로 향한 방향을 돌린 결정적인 계기였죠. 이런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였는가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나 보니까요, 16장 23절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곧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히도벨이요, 하루는 누가 봐도 다윗의 패망이 뻔한 엄청난 그 전략을 압살롬에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압살롬은요, 다윗의 친구요, 다윗의 첩자였던 후세의 계략을 선택해 버립니다. 이 후세의 계략도 겉으로는 완벽하게 다윗의 패망을 불러오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압살롬에게 치명타를 안겨주는 계략이었습니다. 자, 그걸 모르는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하고, 아히도벨은 오늘 우리 같이 읽으셨다시피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압살롬은요, 후세의 계략을 택함에 따라서 전쟁에 나갔더니 압살롬을 따랐던 반란군은 다 진압이 되고 압살롬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압살롬의 반란의 시작과 마지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징계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그 상황 가운데 딱 한 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처럼 그 계략으로 여겨졌던 아히도벨의 그런 뛰어난 그런 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왜 아히도벨이 아니라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상합니다. 자료를 찾아보고요, 아무리 묵상해봐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눈과 귀를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를 친히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이 받는 징계까지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는가, 통제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선택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하나님의 그 징계 목록에는 다윗의 죽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가운데 징계의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징계의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징계의 약속이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신다는 것은요,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의 매, 제가 수요일에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도 우리는 정말 잘 맞아야 합니다. 이게 주일날 기껏 교회 나와서 이게 말씀드리려고 했더만 갑자기 뭐 매 맞는다 이게 기분 나쁘시죠? 저도 마음 편치 않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리시는 그 매 정말 잘 맞아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맞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치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무관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매를 잘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기는요, 행여나 여러 종류의 어려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 같다, 그런 상황,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매를 맞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행하시는 이유는요, 이 징계를 통해서 다윗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나 하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란 말이 나옵니다.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받는 징계를 통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당신을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 그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통해서, 다윗을 범죄를 통해서 이 다윗을 죽이지 않는 대신에 다윗의 그 범죄를 원수들이 비방할 빌미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왜 원수들이 다윗을 비방할 빌미로 만드셨나 하면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갑자기 운동 안 하고 맨날 밥만 먹어가지고 배가 임산부처럼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맨날 머리에 기름기가 줄줄 넘치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 신목사 봐라, 저 자기 관리 안 해가지고 저 배가 저렇게 나오고 더러워가지고 저렇게 맨날 머리 안 감아고 저렇게 막 기름기가 줄줄 넘친다, 저를 놀리고 비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보다 열심히 운동하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머리 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도 덕 들어가고 머리도 이제 기름기가 아니라 이제 윤기가 쫙 흘러 넘치도록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비방할 거리를 제가 들을 때 그 비방할 거리를 통해서 제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통해서 다윗을 비방하게 만든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 비방 들음을 통해서 다윗이 내가 그랬던 사람이구나, 내가 그랬었지, 그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신 것, 그걸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삶을 가능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징계, 시험, 거기에 간섭하시고 거기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면요, 거기에는 항상 늘 강건케 됨과 회복의 열매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도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고요. 그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목적은 또 우리를 더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만들어 주기 위함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모든 징계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 자리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편치 않는 상황 혹은 험난한 여건 이런 거를 지금 지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징계일 수 있고 징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정말 합당하게 받는 성도들의 모습, 다시 말해서 매를 잘 맞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시험을 통한 징계가 됐든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한 징계가 됐든 간에 그 징계를 정말 잘 받고 매를 잘 받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빨리 돌이켜라, 이걸 회복해라,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발견함을 통해서 돌이키는 그 모습이란 것인데, 이게 뭘 말해준 줄 아십니까? 이 모습이 바로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고상한 믿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 고상한 믿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요, 고상한 믿음, 성도의 위치와 품격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징계는 그냥 징계로 끝나버립니다. 기분 상할 일이고요, 재수없다 말할 일,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상한 믿음과 성도의 품격과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성도들은요,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이 징계를 통해서 매가 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돌이키게 원하시는 것, 회복하게 원하시는 것, 강건케 되게 원하시는 것, 이걸 내가 빨리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 자리까지 나가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징계가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걸 믿고 징계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 모든 징계와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시험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포기한 그 사실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독생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살리신 분이 나를 도로 죽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시험과 징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이 두 가지 축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없는 모습을 소망 있는 모습으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던 그 성경 공부 교재를 쓰신 목사님이 한국어 사도신경에만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어 사도신경에만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 영어로 번역된 사도신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He descended into hell, 그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 영어 번역 부분이 이 한국어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좀 경박스럽다, 뭔가 성스럽지 못하다, 예수님 왜 지옥에, 이런 반응이 나올까 봐 누가 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 죽었을 때 그 영이 지옥에 내려갔는가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실 때 바로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언급했죠. 그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영이 지옥에 내려가서 노아의 홍수 때 건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예수님의 영이 그 당시 그 시간 지옥에 가셔서 노아의 홍수 때 건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았겠냐, 이 말씀이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접하는 분들은요, 가끔씩 혹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때 지옥에 내려가서 전한 말씀이 그러면 복음이었습니까? 복음이었다면 그때 노아 홍수 때 믿지 않던 사람들 다 지옥에 내려간 그 사람들 그 복음 듣고 다 새롭게 예수 믿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지옥 가더라도 두 번째 찬스가 있네요. 지상에서 내 마음대로 실컷 내 편한 대로 그냥 놀고 먹다가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예수 믿어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괜히 딴지를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거기에 복음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예수님의 영이 지옥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은요, 그런 질문을 하라고 만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주님의 권세,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만일에 거기만큼은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돼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린 여전히 구원받는 건 맞나 아닌가 이런 불확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 스스로 짓는 죄악으로 또 그로 인해 받는 징계, 이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 사실, 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범죄해서 내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징계와 모든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죠? 그죠? 사탄의 시험 받으셨죠? 겉으로 볼 땐 사탄으로 시험 받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셨다 나와 있습니다. 시험 받는 그 당사자와 그 시험 주는 사람은 사탄이었지만요, 그 모든 그 시험의 장 어디에 통제 아래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시험과 모든 징계와 모든 고난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빠진 분들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징계일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그나마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징계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징계는 회복과 강건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지 이유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모두 다 크고 작은 징계와 그 시험, 이것을 다 달고 삽니다. 우리가 인지를 하고 못하고 차이고, 징계를 받더라도 그게 내가 징계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고통이 없다, 어떤 그런 차이뿐이지 다 누구나 크고 작은 징계를 다 달고 삽니다. 게다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주님을 찾지 않아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평안하고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도의 차이만 있고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징계와 시험 앞에 다 놓여 있습니다. 왜? 우린 다 숨만 쉬면 다 죄 짓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을 돌려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할 부분을 다 안고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회복되고 누구나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 수 있고 더 강건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안고 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늘 주님 안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새롭게 강건케 될 부분이 뭐가 있는가,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이 뭐가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늘 긍휼함과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과 신음과 고통조차도 결국에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면서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실족했던 부분들, 잘못했던 부분들, 자만했던 부분들 찾으시고 구하시고 발견하셔서 그걸 여러분 돌이킴의 기회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행여나 있을지도 모르는 징계와 시험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회복과 강건함으로 바꾸는 이번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